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 곧 뇌졸중 걸린 사람을 침상이며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뇌졸중 환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11절에서 12절 보면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라는 표현은 적각성과 공개성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어느 구석에서 비밀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외상이든지 뇌졸중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예수님께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믿음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죄를 사해 주셨을까요? 더구나 그것은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그런 일인데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둘 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말하기도 어렵고 일어나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아무래도 후자가 좀 더 쉬울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도 행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려운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능력과 다릅니다. 앞에 말한 능력은 두나미스고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엑수시아입니다. 두나미스는 일반 성도들도 성령을 받으면 행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두나미스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권세, 곧 엑수시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나라의 국왕은 여성입니다. 신체적으로 왜소하고 가냘픕니다.
이분은 적과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가 명령하면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를 옆에서 보조하는 경호원은 남성이고 덩치도 큽니다. 그러나 그는 군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두나미스도 있지만 엑수시아가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병 고침 받는 것은 좋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 받는 것은 더 좋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평생을 환자로 살아도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병 고침 받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부자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병 고칠 생각을 접고 늘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활구원도 중요하지만 생명구원은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자는 말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 그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침 받고 돌아갔다는 의미로만 받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